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길 원하는 줄 아오니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교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하는 순간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교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믿음도 저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직면하게 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그 열심과 그 절박함이 우리를 해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방관하고 낙담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순간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시간을 돌파하여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되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큼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심지어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순간을 능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저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말씀인데, 어, 제가 짧으니까 제가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도행전하고 전도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그때 제가 부탁드리는 분들이 좀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 하심의 성원자매 죽음을 이제 겪으면서 저는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도 요새 특별히 지난 1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몸의 이제 노화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요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생명과 죽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과거에 제가 젊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요새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모든 곳에서 이 생명과 죽음이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참 소망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저 막연하게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부활절이나 맞이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을 지내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긴 능력의 근원도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셨죠. 어,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좀 이 5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예.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때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싫어했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사도행전 더불어서 읽었던 33절에서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쓰여 있죠.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보게 되면 일부분을 바치고서 다 바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것인데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이 땅에서의 때로는 이 땅에서의 것을 포기하게 하고 이 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활 후에 채워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기쁘게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성령 충만만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만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같은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에는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요새 아내에게 인생이 참 잠깐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원자매의 죽음과 나와 아내가 겪고 있는 노화의 증상들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은연중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속에 마리아 마르다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단순히 이런 짧은 순간이라면 그 의미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죠.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6절, 혜진 자매님이 그 다음 6절, 수진 자매님이 그 다음 6절에서 총 18절이니까 6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어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 우리 혜진 자매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예,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곡해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지금 읽은 것처럼 전도자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흔히 인생은 나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7절, 21절, 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청년, 사람 청년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원했고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답 속에 많은 재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부활의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 누리는 재물이 앞으로 올 부활과 영생보다 더 중요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부활의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14장 12절서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의 행동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조그마한 대가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심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죽는 것이 나의 끝이라 그러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근본적인 동력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저한테도 이것을 묻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심 사역을 위해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바쳤고
감사하게도 7천 명이나 우리 하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서 저는 조그마한 실망 같은 것이, 허무함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심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도대체 이 사역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또 더불어서 이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정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조금 실망도 있고 허무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전도자가 빠진 그런 함정에 저도 빠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헛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하심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신 만큼, 제가 만난 어떤 것보다 하신 만큼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과 참 영생을 얻게 하는 분명한 복음은 저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하심 사역은 분명히 부활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심 사역은 다른 어떤 훈련이나 메시지보다 부활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자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 하심에서 훈련받은 이 7천여 명이 모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진짜 믿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이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참 부활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우리가 아는 효과적인 사역이니 하심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 부활의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허망하다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주님을 쫓아 부활의 날에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케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나와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